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는 네팔이고요. 네팔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주일 녹화를 해야 돼서 지금 새벽 6시에 혼자 방 안에서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숙소가 바로 도로가 옆인데 뭐 조금 이따 좀 듣게 되시겠지만 경적이 많이 울리고 이 방음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듣기에 좀 곤란하시더라도 생생한 현장에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가 다 아는 바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와 또 요셉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그 요셉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이제 청혼을 하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약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곧 결혼식을 치러야 되는데 갑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와 관계하지 않는 상태인데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 거고 그 시대에는 율법이 굉장히 강한 시대였기 때문에 마리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마리아는 사실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요셉이 알았어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사람 자체가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어로 보니까 항상 의를 행했다, 올바른 일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제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정도면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어느 날에 꿈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건 이사야가 하신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라고 하는 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에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쭉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언급하는 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걸 꿈에서요.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꿈에서 그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100%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죠. 그리고 나서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때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10대 중후반이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인 어떤 그 결혼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어느 정도 나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20대일지 30대일지 아니면 10대일지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혈기왕성할 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꿈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받았고 그 받은 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앞서 이 요셉에 앞서 마리아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제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는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쭉 합니다. 너 임신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님은 이제 설명을 쭉 얘기하면 하나님이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데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마리아는 그 어린 마리아는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도 그 분위기를 그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외간 남자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해서 이제 임신이 된다고 할 때는 이건 사회적인 수치일 뿐만 아니라 조금 최고 어려운 상황일 때는 이제 충분히 사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순종을 하고 마리아가 이제 임신된 걸 보고 또 괴로워하던 요셉도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설득당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역사라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자, 이 젊은 이 두 부부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실 때,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분들이죠. 세례 요한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다고 했지만 사실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이 두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를 보면 분명히 율법은 존재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고요. 그 말씀을 해석해서 율법적인 생활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율법을 잘 해석하고 잘 지키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칭호하기도 하고요. 나라 자체가 종교적인 나라였어요. 종교의 기반 둔, 하나님 말씀에 기반 둔 그런 나라였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말씀을 그렇게 잘 해석하고 말씀이 그들의 전부였는데, 이렇게 속된 말로 얘기하면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쪼개고 이걸 해석하고 이 의미를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왜곡시켰죠.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에 그걸 가지고 참남죄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렸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어두운 우둔한 그런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말씀은 존재했으나 말씀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율법은 있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런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들을 준비시키셔서 주님의 나심을 그 통로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이죠. 어느 때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문화와 어떤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캄캄할 때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도무지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의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두운 때 빛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 어떻게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나심을 진실로 준비했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전 세계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가정들을 준비해 두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또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더욱 이런 확신들이 들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들이구나. 그분들 통해서 너무 놀랍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는 네팔에 와서 네팔의 국가적인 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에서 인도받았던 분들은 무슨 일인지를 웬만큼 아실 수 있으나 이제 교회에 연결됐던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당대 세계복음화나 복음 가득한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네팔의 딜립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직 40이 안 됐을걸요. 제가 알기로 거의 40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젊은 분이세요. 근데도 굉장히 좀 똑똑한 분이시고요. 영어도 잘하십니다. 열정도 있으시고. 근데 정말 네팔을 복음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를 만나기 전에는 대학 사역을 계속 했었습니다. 어디에서 사례받는 것도 아니고 후원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대학을 살려야지 네팔을 복음화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그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대학에 계속 캠퍼스에서 전도하던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사모님도 굉장히 지혜롭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서 뭔가를 가르칠 만한 수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모님은 그 대학 앞에서 이렇게 자판 깔아놓고, 그러니까 길거리에 천 깔아놓고 거기 과일 몇 개 갖다 놓고 과일 팔면서 본인도 전도하고 남편을 서포트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귀하죠. 근데 딜린 목사님이 형님이 한국에 계십니다. 그분하고 또 토마스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연결이 있었는데, 토마스 목사님이 그 형님을 통해서 이 딜린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딜린 목사님에게 이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를 보내드린 거예요. 영상으로 보내드렸는지 음성으로 보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내드렸는데 그냥 이 영상을 접하는 순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니 사실이 그대로 설명되어지니까, 이게 사실은 본인이 목말랐던 부분들, 정말 전해야 될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딱 전달되니까 정말 깊이 있게 말씀을 이렇게 보고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걸 이제 토마스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집회가 있을 때 이 네팔의 딜린 목사님을 그쪽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충분히 듣게 해드렸고, 그리고 따로 좀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영상으로만 보고 이렇게 들었던 것을 실제로 와서 사역 현장에서 듣고 사역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팔을 구체적으로 보고만 할 수 있는 뭔가가 이제 가슴에서 계속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의 마지막 날에 이분하고 대화했을 때 제가 그때를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참을 대화하더니 성경책 앞면을 이렇게 펼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앞면에 뭐가 적혀 있냐면 명단이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필리핀에 와서 집회를 참석하고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제일 먼저 전해야 될 사람, 전하고 싶은 사람들 명단을 수십 명을 적은 거예요. 자기는 가서 이 사람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졌죠. 네팔 가자마자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높은 곳이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험악한 곳이에요. 그리고 교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잘 깔린 아스팔트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비포장을 이제 달리는 거죠. 도로라고 하더라도 아스팔트 깔리지 않는 그런 도로들. 그래서 그런 데를 오토바이를 타고 열흘씩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제 집회를 참여했던 분은 히말라야 지역에서 왔는데 사흘 걸려서 왔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본인이 제일 먼저 전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가운데서도 충분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팀들이, 중요한 멤버들이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멤버들이 몇 분 일어났을 때 저희가 그분들을 또 해외로 초청했습니다. 그때 인도에 불렀는데 딜린 목사님을 포함해서 한 5분 정도가 이제 오셨었어요. 그러면서 더욱 그때가 제자 수련회였기 때문에 더욱 깊이 복음을 받으셨고, 그리고 네팔에 돌아가서 이들이 사역하고 있을 때 또 해외 제자들 몇 명을 또 네팔에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도전받을 수 있도록,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계복음만 하려고 하면 뛰어난 한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가고 나머지는 따라가는 형태로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사단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무너뜨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사람만 치면 끝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어떤 단체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저희의 사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같이 성장하고 같이 도와줍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가이드의 역할, 잘 모일 수 있게 하는 역할들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사역들은 전부 개인과 또 각각의 나라와 그 나라들이 서로 도우면서 같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계속 딜리 목사님도 도전을 받고 그 팀들도 계속 성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전 지역을 이제 순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지역의 제자들을 이제 목회자 집회를 하고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노방 전도를 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계속 끊임없이 몇 년 동안 지난 몇 년 동안 딜리 목사님하고 성현 선교사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이제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여건상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서포트가 되지 않으면 풀타임이 힘들어서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일반적인 잡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목회를 겸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다행히 감사하게 저희는 이제 딜리 목사님과 또 그 산하에 있는 몇몇 교사들을 돕고자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을 좀 돕다 보니까 딜리 목사님 이제 풀타임으로 뛰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정신없이 뛰는 거예요. 뛰다 보니까 어떤 때는 너무 이렇게 몸이 지치기도 하고요. 또 병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벌써 네팔에는 이렇게 이 복음을 들고 사역을 하시다가 소천하신 분들이 몇몇 분이 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에 한 분이 루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집회를 오다가 성경의 복음을 들고 뭐 집회를 사역하고 이렇게 다른 부분 지역도 순회하고 하다가 집회에 관련해서 움직이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중요한 집회에 여러 지역에서 오다가 그런 사고를 한 집회에 2명이 당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회를 계획하고 전국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오던 사람 중에 1명, 2명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소천하셨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도 힘들겠지만 이 젊은 리더 딜리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때문에 또 좌절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일련의 일들이 많았지만 멈추지 않고 결국 네팔을 살리는 건 이 복음밖에 없다고 뛰는 겁니다. 네팔의 힌두교가 80%가 넘고요. 불교가 10몇 %가 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훨씬 떨어집니다. 몇 프로도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보통 아닙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특별히 이제 힌두권과 불교권에서 굉장히 많은 핍박들을 기독교인들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네팔을 살리고 저 네팔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만이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이 저들이 참된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언해야 된다. 이것으로 가슴에 불타서 막 전적으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소에 중요한 분들이 모여져서 반응 보여져서 이번에 이제 국가적인 전도운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번에 국가적인 전도운동은 먼저는 청소년 집회를 먼저 진행했어요. 수백 명의 청소년 집회도 참 은혜로웠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성 집회를 했는데 아직도 여기는 그 남녀 구분이 좀 많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자리 앉더라도 좀 분리해서 앉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성들을 위한 집회를 따로 했는데 여성들이 한 700명 정도 모였어요. 그것도 먼 지역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청소년 집회와 여성 집회가 끝이 났고 이제는 크게 2군데에서 목회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원하는 사람들만 모은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있는 고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네팔이 7주가 있는데요. 그 중에 2개 주에 여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지역을 돌면서 그 중에 각 지역에 1-2명 정도만 많으면 서너 명 정도만 목회자를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싶다고 온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복음에 대한 좀 반응이 있거나 좀 사모함이 있는 이런 분들만 모아서 집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라이도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티카프로에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가 되기까지 그동안 몇 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는 또 이 중에서 또 선별해서 목회자든 성도든 좀 선별해서 이제 제자 수련회를 저 수도 근처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난 몇 년간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네팔 복음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여러 지역을 순회하지만 또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이 없을까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딜리 목사님께서 진행한 것이 불가촉 천민 지역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터처블이라죠. 이렇게 아예 접근 불가능하고 터치하기 불가능한 그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계급이 존재했었잖아요. 카스트 제도가 존재했는데 지금은 폐지됐지만 그 카스트 제도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룹들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접촉이 불가능한, 접촉하면 안 되는, 그래서 너무 사람으로서는 대접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과거에는 글을 배우잖아요. 그럼 혀를 잘라버린대요. 그 정도의 지역입니다. 근데 카스트 제도가 폐지가 됐지만 여전히 그 지역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더더군다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한 아이들 뭐 교육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알코올 중독부터 시작해서 그냥 막장의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한 계기가 있었어요. 조금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신생아를 낳는데 이 아버지가 뭐 알코올 중독이었던지 그랬던 것 같아요. 신생아에게 뭘 집어 던졌는지 아니면 신생아를 집어 던졌는지 신생아가 죽었어요. 그 일이 이제 너무 한이 된 거예요. 딜리 목사님.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넘어서서, 교육을 못 받는 걸 넘어서서 아이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부모들의 어떤 사고가 전환되지 않으니까 너무 계속 막장의 일이 이제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딜리 목사님의 교회와 그 불가촉 천민의 그 마을의 그 마을 센터라고 하죠. 그 마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공간, 두 공간을 이용해서 방과 후 수업을 한 겁니다. 피니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방과 후 수업을 했는데 그 대부분이 힌두권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방과 후 수업을 했는데 방과 후 수업의 처음의 목적은 뭐냐면 방과 후는커녕 학교도 안 가요,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고 올바른 어떤 신앙인으로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방과 후 수업부터 한 겁니다. 부모들이 호응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헌신된 교사들 몇 명이 살해 전혀 안 받고 같이 한 거죠. 그 헌신된 교사 중에 한 명은 요런 아이들, 뭐 이렇게 교육받을 수 없는 아이를 아예 어릴 때부터 딜리 목사님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입히고 양육했고 돌봤는데 이제 이 아이가 16살이 된 거예요. 이 아이가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학교 끝나고 나서 방과 후 수업에 피니셔 교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헌신된 교사들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오면서 한두 명 왔던 아이들을 통해서 점점 교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식사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신앙과 어떤 이 따뜻함이 전달되니까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 그러면서 숫자가 점점 늘어서 지금은 그 불가촉 천민 그쪽에는 한 1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다 다닌대요. 그리고 이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바뀌었어요. 몇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힌두권 배경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인사가 뭐냐면 조이마시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마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인데 승리 메시아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아니면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힌두권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그리스도를 높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도 바뀌고 그 마을의 이장이었던 분이 계세요. 지금도 이장인지 모르겠는데 여자분인데 이 아이들이 바뀌고 부모님들이 바뀌는 거 보니까 이분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분이 크리스찬이 되고 이분이 그 피니시 교사가 돼서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딜리 목사님이 우리 마을을 바꿨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이 마을을 저분이 바꿨다. 코로나 상황에 정부 지원도 이곳에는 거의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딜리 목사님께서 할 수 있는 한 다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도 할 말을 이렇게 하게 해서 이 마을을 돌볼 수 있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전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낮은 곳에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집회를, 국가적 전도 운동을 이제 며칠 남겨두고 카톡이 왔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이가 크게 지금 3명이 있는데 막내 아이가 아픈 거예요.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본인도 너무 무리해가지고 와서 들어보니까 팔이 올라가지 않을 정도.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2시간씩 주무신대. 이게 너무 일이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또 아이가 좀 이렇게 어떤 좀 전염할 수 있는 그런 병이었나 봐요. 근데 일부러 이 딜리 목사님 그 아이 옆에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할머니 같이 이렇게 계시는 어머님이 너는 왜 그렇게 매정하냐? 네 아이가 아픈데 왜 이렇게 다가가지도 않냐니까 딜리 목사님께서 저는 지금 아프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내 팔을 살려야 되고 국가적인 전도운동 이게 해야 되니까 제가 전염병에 걸리거나 아프면 할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그러면서 이제 이번 사역에 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귀한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전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고, 한편으로는 또 이 불가촉 천민을 돌아보고 피니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을 사역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목회자지만 리더십이 생기고, 이 젊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많은 응답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몇몇 분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전설적인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왜 전설적이냐 물어보니까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핍박을 받은 거예요. 수십 년을.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을 사람들 또 복음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구타하기도 하고 얼굴을 맞고 몸을 다치고 이런 일은 숱하고요. 직접적인 어떤 그런 걸 넘어서서 간접적으로도 어떻게든 계속 피해를 주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심지어는 땅에 묻히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몸의 일부만 묻었는지 전부를 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핍박을 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해서 적지 않은 교회를 세운 그런 입지적인 인물이셨어요. 어제 뵀는데 연배가 한 7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미 눈에는 황달 비슷한 게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는 편인데 그런 분이 이제 집회를 참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와서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성은 선교사가 어제 메시지를 많이 했는데 성은 선교사 찾아와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걸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심을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루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러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즉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오토바이가 많은데 또 큰 화물차들이 많아요. 화물차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천천히 다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교통사고가 나면 이게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들림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지금 10시간 이상 가야 되는데 기도해달라. 운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맹수 만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호랑이가 자주 출몰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네팔 군지에서 차를 타고 여기에 고라이까지 한 4시간 왔거든요. 중간중간에 호랑이 간판이 있어요. 출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맹수의 공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큰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루벤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님이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 이 소식이 들려와서 저희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성도들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면서 조의금을 좀 보냈습니다. 그때 동참하신 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 우리 복가교 너무 감사한데 보내드렸어요. 근데 어제 루벤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니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필요한 후원을 해줘서 너무 참 힘이 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이 힘이 됐다. 의지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남편을 잃었다. 그것도 복음 전하다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모님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남편이 하시던 그 목회를 이어받아 아주 신실하게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교회가 3군데가 됐다고 합니다. 감사하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이제 신앙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팔에 힌두교가 거의 80몇 프로, 불교가 10몇 프로다 보니까 두 개 합치면 90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아들이 그랬는데 아버지가 소천하신 걸 보고 그것도 복음 전하러 가시다가 소천하신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어떤 뭐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인생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신앙을 받아들였고 지금은 아주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어머님을 잘 돕고 이번에도 이제 집회 목회자 집회 뒤에 이제 배너 플랜카드를 아주 멋있게 만들었는데 그 아들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팔 복음화와 당대 세계 복음화의 경제의 통로가 되고 싶어서 지금 IT 쪽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사모님을 뵐 때 좀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되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사모님을 뵀는데 수심이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진실로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고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을 것을 믿고 당신의 사랑하는 남편이 이미 하나님 품에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 남편이 없어서 힘들고 혼자 삶을 책임져야 되고 이런 많은 수심에서 금방 넘어서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야, 이런 분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딜리 목사님의 최측근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컬라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게 좀 수염이 이렇게 긴 분이신데 첫날에 보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열심히 누구보다도 온라인으로 사역을 열심히 하신 분인데 왜 안 보이시지? 알고 보니까 한 열흘 전에 누가 이분의 아버님을 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뒷머리가 심하게 피 흘리고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9일 동안 누워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아버지 수발 들고 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몸이 이제 이분도 병이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 때문에 못 오셨어요. 근데 둘째 날에는 이렇게 회복 주셔가지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복음을 들고 가는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맨 앞에 서 있는 분이 그렇게 사니까 또 그게 당연하게 믿어지니까 이런 멤버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요. 요번에 모인 목사님들 중에도 정말 신실한 분들이 많았어요.
네팔 천여 청소년 전체 모임의 리더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도 와 계시고, 어떤 지역에는 크리스찬들이 그 한 교회만 다닌대요. 그만큼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그런 목사님도 오시고, 지금 이 고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80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가장 연세 많으시고 가장 교회를 많이 세우시고 가장 큰 목회를 하신 이런 분들이 막 이게 복음이다 하고 뭐 모여들고, 이 복음이면 네팔 살릴 수 있겠다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냥 그거 확인하고만 있는 것 같아요. 도움을 드리려고 왔는데 그동안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를 그냥 확인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오신 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네팔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적지 않게 도전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간 복음을 받은 한 사람, 복음을 받은 이 한 가정을 통해서 네팔이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지를 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흡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이렇게 준비하셔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네, 이런 게 더욱 간절히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묵상을 하는 중에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 또 보여졌고, 이제 딜리 목사님이나 이런 네팔의 제자들과의 오버랩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마리아와 요셉을 좀 생각할 때, 또 오늘날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참 많은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예외의 어떤 삶을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으로,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했지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그 무렵, 그 시대에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존재했고 분명히 율법을 잘 지켰지만 말씀이 많이 왜곡됐었고,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참 드문 시대였습니다. 더더군다나 말씀을 잘 아노라고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말씀을 몰랐으면 어땠을까요?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인데, 이 말씀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있지만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말씀이 있지만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거의 없던 시대였습니다. 더더군다나 말씀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초림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일으키셔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고, 그 하나님 말씀 받은 바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나심을 마리아와 요셉이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인생들로 주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깃털처럼 가볍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마음에 드는 건 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시대. 워낙 다양한 말들이 있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기독교인들 중에도 삶의 프리즘이 너무 넓어서 이게 뭐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를 만큼 교회는 다니는데 그들의 삶이 너무나 각양각색입니다. 이럴 때이기 때문에 더 우리는 아주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길을 가는,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사는데요? 꼭 딜립이라고 한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분명히 어떤 역할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딜립 목사님이나 이런 사모님의 그 중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3명이에요. 다 이제 뭐 8살, 5살, 3살 이렇습니다. 한참 손만이 갈 때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되지만 진실로 본인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돈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무조건 쏟아부어야 됩니다. 교회 하나만 돌보더라도 힘들 판에 교회를 돌보고 네팔 복음화, 정말 복음 가진 자만이 네팔을 복음화할 수 있다고 전역을 뛰고 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서 그들과 함께 뒹굴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은성 교사님한테 자주 연락 와서 뭐 눈물 흘리고 좀 소위 말해 찡찡거리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은성 교사님은 너무 찡찡거려서 애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네팔 와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가 느낄 때는 애 같다고 하는 분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또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조명하신다고 하는 사실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이면 충분히 세계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고 주님 오시는 길에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역할에 맞게끔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이제 관중의 태도로 쳐다보는 겁니다. 발장 이렇게 끼고, 그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딜립 목사님의 그 둘째 딸을 이제 잠시 이렇게 사진을 영상을 찍었는데, 이분들은 어떤 뭐 이렇게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는 어떤 그런 표현을 이렇게 머리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그 어른이 이렇게 머리를 안수하는 뭐 이렇게 요게 이제 축복의 모습 뭐 이렇게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막 한참 웃더니 머리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너무 우습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편으로는 축복해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머리 내미는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조금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렇게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듣겠습니다. 저는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사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을 하는데 사정이 이렇게 여의치 못하지만 오늘 그래도 이 녹화를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마리아와 요셉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여 주님 나심의 큰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를 핑계대지 말고 주변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복음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받은 바 말씀대로 순종하는, 받은 복음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 허락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확인케 하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실물의 수많은 예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팔의 딜립 목사님과 그 가정을 통해서 네팔이 어떻게 살아나고 있으며 네팔이 어떻게 복음화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네팔 복음화와 주님 오실 길을 위하여 달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종은 주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